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 9장 2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관한 구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복음은 자아 실현이 아닌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복음은 자기 개발이나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실용적인 차원, 자기 유익의 차원에서 바라보지요. 알라딘에 요술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나지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은사주의의 한 분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유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렇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빚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한다면 빚지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고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심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복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 말이지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그 경치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렇게 볼 수 있으니.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아름다운 대상에 취하고 자기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릇된 복음은 인간은 대단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의 특징을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하여 시내산 가까이에 있지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잠시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왜곡되어지고 진리는 사라졌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높고 위대하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죄인인 것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품에 기대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만을 더 갈망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자기 죽음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오랜 질병이나 가난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배우자나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했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래된 고통, 육체의 가시,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가장 큰 고통을 동반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많은 범죄자들을 길가에서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 모든 것에 복종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순교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삶의 방향과 태도는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거짓 행동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까지 있었지만 그들 모두 삶의 태도와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고 제자도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러한 원리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지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회당으로부터의 출교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족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가족들의 불화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면 가족들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가족들과 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메꿀 수 없는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가족들 안에 고통이 생기게 돼요. 이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어떠한 대가와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한 사람이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고 있느냐? 네,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가장 나쁜 죄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지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지금 이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영생도 소유하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죄인인지를 알았더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더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포기할 수 없는 그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후반부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으셔요. 나를 따라오면 부와 건강과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는 데는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9장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합당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로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제시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압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과 죄와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셔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죽는다라고 해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로다. 인생을 향한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 자기의 관심, 자기 성공, 자기 야망, 자기 뜻, 자기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마침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재물과 가족과 배우자, 직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제자들은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자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던 간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서부터 이후의 말씀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지만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복되다 말씀하셔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올바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죽음은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세력조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도 이것을 막지 못해요. 더구나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 때문이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제자들은 복음 선포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매고 푸는 것은 오래된 랍비들의 가르침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랍비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죄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죄에서 풀려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다. 너희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로부터 풀려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죄에 매여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메시아셔요. 그분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제자들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도 받았어요. 유대 종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스러운 말씀을 20절에 하셔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21절을 보십시오. 더 충격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나는 내 나라를 취할 것이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바로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죽음의 세력조차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대리인들로서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지금 영광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건강과 부와 번영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코앞에 다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파멸시키실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멸망시킬 거예요.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수만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왕국이 서면 병든 자, 굶주린 자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영광의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나는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지금 예수님께 대들듯 따지는 것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실 수 없으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지요.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높고 위대한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없으면 높아지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분명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신다라고 말하셔요.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오라 말씀하시지요. 제자도의 역설입니다. 제자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23절은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는 한때 유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유행하는 번영과 성공과 부와 건강의 복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내 자신이 갈망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한 자기 부인의 복음은 세상에서 잘 팔리지 않는 물건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예요. 오늘날 교회는 거짓된 회심자를 얻기 위하여 가짜 복음을 팝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한순간의 결심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자도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고백해요. 내게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나는 풍족한 것도 궁핍한 것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는 것도 압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결단했으나 자기 부인과 매일 자기 죽음의 삶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을 원해요. 건강과 부와 행복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피로가 치워지기를 원해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를 원해요. 고통 없는 삶을 원하지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합니다. 어떠한 고통도 없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모든 소망과 욕망과 갈망과 자기 비전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모든 필요들을 부인하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마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자, 이 고백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믿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두 손에 무엇인가를 하는큼 이렇게 움켜쥐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 그리고 자존감, 자부심, 그리고 성취, 만족,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 갈망,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찾는 자가 적어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교회 어디든지 갈 수 있지요. 그리고 1년, 5년, 10년, 15년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좁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운동 경기에서 쓰던 용어였어요. 몸부림치다,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분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자 해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해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요구해요. 자기 자신이 먼지와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이 진리를 들어도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 진리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숭배해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을 정도로 당신은 가치 있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해요. 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 탑을 완성할 때까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아무런 치러야 할 대가나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기초를 쌓았어요. 그런데 그 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척하기 전 먼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이처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아닌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죠. 한 임금 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2만 명을 거느리고 와요. 그런데 1만만 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 1만 명을 가지고 2만 명을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세매해 봐야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어 화친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요.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내게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러야 할 대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기 죽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너희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너희들은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계획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꿈꾸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삶과 생명에 대한 그 모든 권리를 부인해야 한다. 오직 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지요. 한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비싸고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판 상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모든 것을 파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꼭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참 부활을 발견하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만 삽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사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 형벌이 시행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초청하셔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구원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 세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큰 골짜기가 생기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주께 맡기고 그분만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부인의 복음이에요. 자기 죽음과 자기 복종의 복음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큰 길이 있어요. 내 육체를 위하여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 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쥐고 큰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좁은 길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이며 동기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삶의 태도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웃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날 거예요. 이 맛을 경험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도 필요하다면 주여 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이며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 이 제자도의 비밀, 이것을 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모두 영생을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손에 잔뜩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쥐고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손에 잔뜩 움켜쥐고 넓은 길로 걸어가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서던 두 개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삶을 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진 듯 비틀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이기에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